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9월 27일 이번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자로 대구 시장이신 권영진 시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를 제가 시장님 편지는 처음 받아봅니다. 이 편지에 쓰신 자가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편지의 그 내용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뒷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그간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으로 위기를 이겨낸 교계의 경험과 노력을 믿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대면으로 정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9월 11일부터 종교시설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방역으로 교회 모임과 또 신앙생활에 일부분 어려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명절, 추석 명절이 됩니다. 이 중대본에서 온 문자를 보면은 벌초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벌초 대형으로 하고 또 명절에도 대면으로 다 모이지 말고 비대면 명절을 지키라.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미리 그 부모님 경주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이 추석 때도 모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침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또 지키는 데만 집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방역 지침을 지켜서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지침을 다 지켜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방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대면하지 않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문다면은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은 지킬 수 있지만 신앙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과제가, 목회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믿음 생활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줌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해서 성경 공부 활동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만남이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목회적 과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고 더욱 적극적으로 비대면 사역에 참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 초막절에 늦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마지막 큰 명절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도 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은 큰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쳤다는 말씀은 큰 소리로 강론을 하셨다. 그리고 서서 강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환경과 관계없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구상에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순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물을 마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천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로 왔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 무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듣는 사람의 형편이 어떻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각도와 그 강조점,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읽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읽는 사람의 그 사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을 들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을 보면은 예수는 그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는 선지자로 확신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해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선지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는 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예수를 선지자로 확신하고 또 믿고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는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 서서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믿었던 그 무리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는 반응이었고, 그 반응에서 세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 메시아,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판정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 선지자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 무리들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견해로 쟁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부류,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은 세 부류로 나타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논쟁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싶었지만은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에는 체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은 없었다.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관한 본문 성경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척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믿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그 신앙의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고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예수님의 근본 그 출신, 그 출생의 그 근본은 상고,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영원한 곳에 있다. 아주 높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메시아는 그 근본이 아주 높고 영원에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높은 영원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의 그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그냥 포기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이 안 될 때에 그 사업을 잘 일으켜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학원도 가보고 저 학원도 가보고 노력을 한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목마를 때에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영생을 주십니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병을 고쳐야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갈증과 육체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진실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 목마름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 절박함이 있습니까? 학업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생수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이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학문도 다 이해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또 돈이 없어서 등록비가 없어서 포기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학업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이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공사장에 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도배하고 장판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그 아파트를 수리하시는 그 분인데 요즘에 그 경기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렵다고 지금 그 참 그 난리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 도배하고 장판하신 분은 한 달에 25일을 일한대요. 쉴 틈이 없대요. 그리고 또 설비하시는 그분도 이렇게 이 공사를 부탁하려고 또 세 군데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공사를 못 맡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렇게 겨우 이렇게 시간을 3일 내서 그 3일에 공사비가 한 300만 원 되는데 그 일자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쉽게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으면은 그냥 얼음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마름, 생업의 목마름, 경제적으로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목마른 자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열어서 그 목마름의 그 물을 마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생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생활의 필요와 여유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개척에 대한 꿈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게 됩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교회 부흥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목마른가? 예수님은 물을 갖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물을 주면은 그 물을 먹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마른 자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생수를 준비해서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에 또 학업에 또 경제적으로 건강에 또 영적으로 목마른 또 현실적인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에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을 하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불가능하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이 나를 도우시면은 내가 당면한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그의 약속과 명령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에는 동의와 감사, 회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내뿜는 힘을 내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약속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를 준비해서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구스도의 그 호적령은 각 출신지에 호적을 하고 그 인구 수대로 세금을 급기한 목적으로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출신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서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를 하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출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또 반대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지역이 맞지 않아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면서 또 내가 아픈 가운데 또 있을 때에 또 전능하신 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목마름을 예수님에게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모두 다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현실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 모두에게 마음껏 또 풍성히 채워주시고 갈증을 해결함을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